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에 사악한 자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한 길 중에서도 또 사악한 악을 조금 더 교묘하게 행하는, 간사하게 행하는 그런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에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가지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하는데 욕을 섞지 아니하면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학생들, 청소년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넣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길은 피하고 반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돼요. 또 이 남잔데 여잔데 하여간 뭐 친구들 이렇게 무슨 모이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수군대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모임 자체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 1번에서 10번까지 10명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1번이 안 왔어요. 1번이. 그러면 5, 6번, 7, 8번이 1번을 그냥 수군대고 좋지 않은 말로 하여간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3번이 안 왔어요. 그럼 또 1번, 5번, 6번이 또 3번을 그렇게 하여간 입에 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임에는 8번이 안 왔어요. 그래서 또 1번, 3번 합쳐가지고는 8번을 또 그렇게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디질 못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길 걸어가면 안 되고 악한 길은 피하라고 했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송스러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자리까지. 어떤 모임에서도 좋은 말을 해가지고는 분위기를 좋게 하고 화합시키고 또 건설적인 말로 해서 이렇게 좋게 나가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괜히 참 또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모임이 있을 때 어쨌든 좋은 말을 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또 협력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들고 그것이 참 쉬운 일인데 그게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그 참 쉬운 일인데 서로 그 자기들의 욕심 채우느라고 자존심 세우느라고 협력을 하지 못하고 반대를 일삼고 그러다가 나라만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큰일이고,
남전도의 여전도의 뭐 주일학교 찬양대 또 여러 그 우리 작은 모임들에서도 괜히 그렇게 반대하고 회방 놓고 트집 잡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협력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뭔가 화합을 시키고 어디 놀러 간다. 자기가 못 참여한다.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자기는 살짝 빠져야죠. 자기 못 간다고 왜 그날은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18절 다 같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의인의 길, 선을 행하는 사람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점점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지는 것처럼 선을 자꾸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참 부끄러워서 오늘 하루도 그냥 허송세월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 돋는 햇살 같아.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을 받았어도 무엇 때문에 징벌받았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혹시 징계를 받아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또 그랬구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징계가 없었더라면 제가 깨닫지 못할 텐데 또 이렇게 잘못한 것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징계해서 큰 잘못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길,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떼지로는 20절, 23절을 보면은 마음을 지켜라 그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하며 내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23절 다 같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마음을 지키는 법. 이 말씀이 중심 말씀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야지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들을 때부터 거부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시시하게 여기면은 그 말씀이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시시하게 여기고
반항심을 가지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맞춰주는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요즘에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죠. 미세먼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 내용을 연결시켜 보라고요. 예?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자기 마음에 달콤한 그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날 몸에 단 음식을 좋아해 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단 음식. 저도 그래가지고는 이따 음식 제가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달콤하니 먹으면 얼마나 참 달콤하잖아요. 잘 넘어가고 입맛이 쩍쩍 들어붙고. 그런데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랬잖아요. 음식도 쓴나물, 쑥을 비롯해서 머위대, 또 뭐 있죠? 취나물, 쓴바귀, 뭐 그거 다 좋은 음식들이에요. 근데 아이들 보고 그거 먹어보라고 그러세요. 아이들은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달콤한 것, 또 저기 뭡니까? 음료수, 그 좋지 않은 음료수, 피자. 저는 지금까지 제 돈으로 피자 한 판도 안 사 먹었어요. 몸에 별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몸에 이렇게 달콤하니 저 입에 좋은 거는 사실 몸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귀, 자기 마음에 달콤하게 달게 여겨져서 편히 받는 그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때로는 쓰고 찔리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죠. 들을 때부터. 그것이 지금 20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네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야 된다. 그거에 붙들어야 된다. 들었어도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지 돼요. 자기 마음속에 딱 모셔야지 돼요. 모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붙들고까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자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깨달음 그거를 붙들고 그걸 거기에다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라.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 마음에다 붙드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라. 쳐서 복종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세워나가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몸을 지키고 지킨 것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22절에 보면은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고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강건하게 살려나가는 것이 된다. 육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잘 되고 생명의 생명을 더해 나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마음을 지키는 법,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세 가지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야 된다. 좋은 말씀만,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쓰고 찔림을 받고 그런 말씀도 붙들어라.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면 그 말씀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킨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생명을 힘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라. 첫째 대지나 비슷한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잘못된 말은 버리라 그거예요. 입술로 말로 왜곡된 말, 이게 구부러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뚤어진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있죠?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이 온전한데 삐뚤어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입이 온전한데 삐뚤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입 삐뚤어진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입 삐뚤어진 분 있는가? 예, 입 삐뚤어진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이 다 바른데도 말을 삐뚤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바로 해라. 그 다음에는
25절에는 눈을 바로 봐라 그랬어요. 눈을 바로 봐라. 네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네 앞에 곧게 살펴 말을 바로 하고 또 눈도 바로 봐라. 눈도 삐뚤어지게 흘기고 옆에 거 끼우끼우 하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 바로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선 같은 거 그릴 때도 있고 어떤 반대다기 할 때도 있는데 바로 코앞에만 봐서는 바로 못해요. 그러면 바르게 가려면은 여기서 바르게 가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니? 여기 앞에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저 멀리 저 뒤에 난로 위에 있는 흰 화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앞길 가까운 앞길이 반듯하게 돼요. 근데 이 앞길만 바라보고 나가서는 언제 어떻게 비뚤어지는지 모르게 비뚤어져요. 그럼 이런 뜻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천국. 나는 천국의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런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려고 해도 나는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오늘 오전에 뭐 했죠? 복음을 전하게 가지고는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살고 10년 살고 그 2년, 3년, 5년 거기까지만 내다보지 말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어야겠다. 그러면서 현실도 살펴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의의 면류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이다. 목표를 원대하게 갖고 천국까지 갖고 눈을 곧게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발을 곧게 해라. 그래서 발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말을 바로 해라.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바른 입 가지고 삐뚤어진 말하면 되겠는가? 말을 바로 해라. 그 다음에요, 눈을 바로 봐라. 천성을 향해서 곧게 봐라. 또요, 발을 곧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어떤 거라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내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라. 붙들어라.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려고 하지 말고 붙들어라. 붙들려니까 묵상을 하고 붙든다는 그거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대로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묵상하는 것이 붙드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은연중 붙들고 묵상하던 그 말씀이 뛰어나온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라. 붙들었어도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것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고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세워나가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지킨 것이 되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영육 간의 건강, 평강,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